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네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즉 곧 장자의 재앙이 임한 사실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온 땅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통곡의 소리로 덮이게 한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 장자 재앙은 강력한 바로라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한밤중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너의 백성들이 나에게 얘기했던 모든 원하는 대로 다 행해서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속히 빨리 지금 당장 애굽을 떠나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내가 나를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이 요구는 애굽에 더 이상 재앙이 내리지 않게 멈추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요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가 신과 같은 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로 앞에 모세가 신과 같이 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을 따라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 은금, 패물을 구합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실 때, 말씀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은금 패물을 구해서 원하는 것 다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온 애굽과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증거가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꼭 장자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 이 사건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위대한 신이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법률가이자 라디오 진행자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ABC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현대인이 ABC의 법칙을 해법으로 삼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ABC 법칙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이 ABC의 낱말의 뜻은 Anything but Christianity입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기독교만 아니면 뭐든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만 아니면 우리는 만사 오케이다. 다 좋다. 무엇이 와도 좋다. 무엇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부유해지며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께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찰스 콜슨이 외치는 이 ABC 법칙,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외쳤던 그 모습, 과연 현대인들이 그 말씀대로 이 법칙대로 ABC 법칙대로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ABC를 외친 이후 미국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약 20년 이 사이를 여러 모습으로 조사한 결과 17이 37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가 25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서 17이 37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점성술 또는 점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17%였다가 37%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9에서 25는 환생을 믿는 사람이 9%여서 25%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전혀 엉뚱한 것을 갖다가 놓고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이 아니더라도 돈과 물질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그냥 무작정,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모습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기술은 발달했지만 늘어났지만 행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도 발전하고 다양한 종교가 늘어났지만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해지고 자살률이 높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답도 의지할 것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외침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 자들이여,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 지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공기를 마셔야 한다는 것 왜 모르는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신다는 것, 뭔가가 좀 잘못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가지 재앙,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 사건은 우상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 이런 질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애굽에 주셨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했을까? 그냥 단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는가? 왜 굳이 장자의 죽음을 마지막에 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장자의 재앙을 마지막 재앙으로 내리셨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자의 죽음이 첫 번째였다면 바로가 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을까? 그 재앙을 맞고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자의 죽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가에 초점이 두어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10가지 재앙은 얼마나 빨리 끝나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능률적으로 빨리 진행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나일강과 피입니다.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빛과 어둠, 그리고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이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들의 하나입니다. 우상들입니다. 대표적인 우상 10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가 스스로 태양신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에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에 또 애굽 왕 바로도 그렇게 믿고 있기에 그 마지막 신,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신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모든 신, 모든 우상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애굽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섬겼던 10가지 이 우상들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재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재앙이 없어지고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애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며 섬겼던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힘도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풍요로움과 빛과 어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는 당시 강대국의 왕으로서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음과 힘을 다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굴복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로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았지만, 다시 말해서 장자의 죽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모두 잃어버리게 했지만, 민족의 멸망까지 생각하게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이 바로에게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내일을 맡길 수 있는, 내일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임을 알게 된 것과 동시에
구원의 소망이 어린 양의 피 속에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즉 10가지 재앙은 특히 마지막 재앙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 10가지 이 의미, 재앙에 주는 의미는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현실,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31절을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9절부터 31절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밤으로 번역된 명사를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 즉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고 밤에 애굽의 모든 집에 커다란 부르짖음이 즉 곡성이 일어났으며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항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모두 한밤중에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가 매 절에 걸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를 밤으로 거듭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매우 신속하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밤이라는 단어가 주는 독특한 의미도 역설해주고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밤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밤, 어둠은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울부짖음의 시간입니다. 또 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어두운 면에 있는 반면에 밤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어두운 시간에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어두운 시간에 이 힘든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밤의 이미지가 불순종한 애국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공포이지만 반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된 해방의 기쁨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시간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속히 애국을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아니 바로의 이 명령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애원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 32절 말씀 보면 6개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섬기라, 몰아가라, 가라. 이 6개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하나의 문장 속에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바로의 마음에 좌절을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은 과거 거만했던 바로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지금 단지 더 큰 재앙이 임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굴복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가 흑암재앙 때 살아있는 가축은 두고 이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사하라 라는 조건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너희의 가축은 내비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가축 재산 다 들고 갈 겁니다.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살아있는 가축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바로에게 생명의 위협도 받았지만 현실에 굴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자신이 말한 대로 이렇게 모든 가축을 포함해서 애국을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은 말씀으로 현실에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을 때 현재의 타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생길지라도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는 메시지는 바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위대한 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여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객관적인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관적인 진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옳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이동통신사의 광고가 이러한 모습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 광고의 카피를 보게 되면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뭔지를 더 생각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려서 돈과 물질, 학식과 명예를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국 백성이 자기들의 우상에 의존했듯이 사람들은 돈과 물질, 학식, 명예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학식을 갖추는 것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높이는 것 분명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줄 아는 것 그것 교만입니다. 그것 역시도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것 분명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것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답 찾으려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실수 아니 죄를 똑같이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우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현대판 바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잘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현대인들에게 그것이 다 무익하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버티면 과거 바로왕이 하나님과 대항했던 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왕과 어리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의미 잊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 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 결코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판 바로왕이 되지 말고 현대판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